오늘 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험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야고보서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은 1장 15절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출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출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곧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았는데 그 사망을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는 곧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그 DNA가 잉태되어졌고 그것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끌고 다닙니까?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DNA 자체는 욕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 욕심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그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그래야 누가 주는 것? 오늘 말씀에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13절에 이야기하지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충동질하여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리하여 이 시험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을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쳐서 시험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시험하는 그 통로가 그 관역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빚습니다. 그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빚는 그 모든 원인의 주체를 따지고 보면 갈등을 빚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상대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무한대로 퍼주어 줄 때에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덮어버리고도 남는, 곧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이 죄악들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 제물의 대가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갈등을 덮는 갈등의 원인인 욕심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욕심의 채움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시험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다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DNA가 우리가 태어나는 욕심의 DNA에서 우리는 어떤 DNA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로 바뀌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형상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잉태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자는 그의 종말은 사망입니다.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잉태하여 새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가 얻는 마지막은 무엇이라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욕심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까?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욕심의 덩어리들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의 DNA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아가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죠? 일방적으로 내가 줄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줄 때 맺어지는 것이죠. 이게 주는 것도요, 욕심으로 주느냐 사랑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욕심으로 주는 것은 일을 주고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주는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었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요만큼 주고 큰 기대를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주었는데 그가 열은커녕 단 하나라도 리액션으로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비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 맺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으로 주었느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욕심으로 주었느냐,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었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감정의 상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은 욕심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끌려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또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 가장 낮아져 있는 형제들, 그들이 이제 높임 받을 것을 자랑하는, 곧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라고 부른 가장 낮은 자에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경고합니다.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조그만한 그 선행들을 통해서 그 리액션을 통하여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내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선물이,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 등불을 이렇게 앞에 두고 사람이 서 있으면 내 뒤에 뭐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자도 따라 도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돌기 때문에 이 나의 뒷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그 뒷면에 있는 그림자조차도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어둠의 영역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빛 앞에 서면 이 앞은 밝으나 뒷면에는 그림자가 생긴 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나의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뒷면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빛의 영광이 나를 360도 감싸고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된 삶을 사는 자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빛 가운데 빛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뒤에는 이 그림자와 같은 흑암이 존재하지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면 360도 전 영역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그 흑암의 그림자의 그 어두운 영역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거듭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의하여 태어나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에 의하여 태어나 죄를 낳는 인생을 살아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사랑을 낳는 자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인생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나 자신에게 선언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욕심에 의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자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이제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의하여 태어난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의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의 그림자도 없는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무른 믿음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거듭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